오늘 저는 가장 큰 감사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가장 큰 감사. 네, 옆분에게도 가장 큰 감사하며 삽시다. 이제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2015년도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첫 예배를 드린 데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연말을 향하여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가정, 또 일터, 사회생활, 교회생활에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텔레비전에서는 스타들의 열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각종 시상식이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1년 동안 연기를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신인상 받을 때 사람들이 제일 기뻐하더라고요. 팔짝 뛰고 울고 어쩔 바를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연기상, 그리고 대상, 대종상, 또 시나리오를 잘 쓴 작가상, 또 감독, 또 PD 이런 상들을 쭉 주게 됩니다. 그때 소감엔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들이 다 함께 하는 말이 뭡니까? 3부 예배는 좀 점잖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2부는 벌써 얘기하던데 이게 뉘앙스가 벌써 이게 뭐가 오늘 설교가 어떻게 하는 거 알 거 아닌가요? 오늘 대표교단 집사님 어디 계시지? 뭐라고 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러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다 모두 하게 됩니다. 어떤 상이든지 그 상을 받을 땐 수많은 경쟁자들과 적당한 경쟁을 했고 그리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받습니다. 방송인으로서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행복감의 절정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감사가 몰라서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다 이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감사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다 내꺼. 못하려면 쉬라 앉아. 어쩌면 그렇게 애들이 움켜잡는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아이들 너무 움켜잡는 엄마들을 좀 조사해 봐야 됩니다. 싫어 앉아. 그러나 철들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고백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철이 안 난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철난 사람은 감사를 안다는 말이죠. 어린아이는 감사를 말이 아니라 정말로 느끼게 되면 우리 부모들이 그럽니다. 이 녀석이 철났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철들기 전에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불평, 원망, 짜증, 신경질만 많지 부모가 하는 일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알지 절대로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 비로소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굉장히 훌륭한 감정입니다. 미숙하면 절대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숙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미숙하고 영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를 모릅니다. 야고보 선지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욕심은 죄라는 거죠. 죄는 결국은 죽음입니다. 욕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욕심이 크면 감사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지요. 욕심이 작아지면 감사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욕심이 크면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 되집니다. 욕심이 작으면 다른 사람은 불만인데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에 그 한 사람은 불며 불판이 막 하늘을 치솟고 그다음에 신경질나고 폭로하고 감정 표현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똑같은 것들 막 감사한 사람은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왜 한쪽에서는 부파되고 한쪽에서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를 그대로 가슴에 품고 죄를 그대로 영혼에 담고 있는 사람은 늘 불만이요 원망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다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것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적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적인 욕심에 적은 사람, 자기 개인의 욕심이 적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작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적으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크면 천국에서도 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욕심의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큰 것도 문제지만 욕심을 부리할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주 훌륭합니다. 욕심을 부리할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의의 욕심, 옳은 일, 정직한 일, 좋은 일에 욕심을 부리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애플 학점을 만든 일에 욕심 부리는 것은 귀한 일이겠죠. 이 세상에 사막화되는 것은 인류의 고민입니다. 어느 좋은 나무를 교배시켜서 사막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서 사막을 초원화시켜 놓으면 그 사람은 노벨상감입니다. 한번 누가 도전해 보시죠. 이런 욕심 내는 거. 인류가 행복해지는 거룩한 일에 욕심내는 거, 그런 사람은 노벨상감이시죠. 그리고 그 사람은 돈방석에 앉겠죠. 이런 욕심. 인류가 좋아지는 거룩한 일에 욕심내는 것, 특별히 우리가 내 영혼이 배부르고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거룩한 일에 욕심을 부리는 것,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 아내가 행복해지고 남편이 자녀들이 행복해진 일에 내가 나아가는 것, 적당한 좋은 일이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큰 것도 문제지만 더 치명적으로 큰 것은 쓸데없는 일에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을 부리려 할 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아니할 것에 욕심을 부릴 때 인생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힘들지요. 불편하지요. 상대하기 싫은 사람,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찮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귀한 것 주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고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것에 욕심을 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을 안 주셨다고 한 것 때문에 불만합니다. 나의 위치,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귀한 것과 하찮은 것을 제대로 알고 귀한 것을 제대로 안다면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미숙하고 철이 들지 아니하여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찮은 것을 안 주셨다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죽음의 문 너머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 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또 우리는 기죽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말입니다. 화장터에 들어갔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구가 적은 분들은 1시간 한 40분이면 나오고 보편분들은 2시간,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2시간 한 20-30분 나올 때도 있어요. 뭐 기계에 영향도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면 한 줌의 뼈가 하얗게 쫙 그 판 위에 남습니다. 근데 중간에 철이 있는 거예요.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에 보철을 놓는데 화장할 때 철이 나온 거예요. 자기 몸에 진흙이 있던 철도 못 가져가고, 금리를 했던 치아를 씌웠던 금리도 못 가져가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을 알면서도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곤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모은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숙함입니다. 거듭남은 성숙함이다. 시작.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거듭나면 성숙해지는데 성숙함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바울은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세상 것에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찮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별로 상관이 없지요. 왜냐하면 이 땅이 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간에 세상 것이 없다고 길길이 날뛰고 통곡하며 불행해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하찮은 세상의 가치가 우습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즉 욕심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익에 목마르고 줄이고 힘들어합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하면서 이익 보면 좋아하고 손해 보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면 한번 안 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아멘.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배부를 것입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변화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났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딱 가치에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크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채우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정도의 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가 좀 오늘 설교가 이상하다, 상투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기도 합니다. 오직 그 복은 하나입니다. 속죄함과 구원, 죄사함과 구원. 죄사함 그리스도의 수로 말미암아 받고 난 다음에 구원 얻는 감격, 이것이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됩니까? 어디 여러분 다 부자이십니까? 부자 되는 건 쉽습니까? 네, 우리 교회 차를 한 대 가서 사고 싶은데 인도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인도금 해본 적도 있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돈 몇백만이 없어서. 내가 옛날에 집사님도 오라 그랬죠. 이번 좀 도와줘야 돼. 돈들 내놓으셔. 나도 200만 원 내면 되니까. 목사가 내온다니까 해준 적이 있죠. 다 돈 잘 부주고 다 부자 됩니까? 가난한 분들 많습니다. 젊은이들 차 한 대 살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출세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도 좋지. 다 출세하면 다 고급 공무원 되고 다 대학 교수 되고 다 공무원하고 다 철의 가방, 철직장 가고 다니면 다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공하는 것도 다 삶이 평탄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 첫 번에 시험 잘 치러서 첫 번에 다 대학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삼수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삼수한 애들이 침착하고 멋있게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삼수한 청년들 몇 명 있는데 제일 보기 좋아. 까불지 않고 촐라당되지 않고 진죽하고 마웨이 자기의 길을 척척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어도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또 다음에 하고 경제력이 어려먹기도 하고 병들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다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오직 하나,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면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알파에 가서 다 변화받고 성령 세례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제자 훈련시키고 그리고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선받고 구원받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세속적인 이 땅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복도 귀합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총은 이 땅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있을 것이 없다. 하박국서 한번 볼까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다 있어야 할 것들이거든요. 그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삶도 살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없는 게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없는 게, 이 땅에 없는 게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뭐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자, 18절을 다 읽을 겁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시작. 세상에 있어야 할 복이 선지자에게는 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뭐 때문에 따라할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정리입니다. 자기는 이것이 가장 커서 있어야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이죠. 왜 감사하냐? 무엇이 감사하냐?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감사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니.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것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은 15살에 은혜를 받고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평안해지고 전리품이 생기고 좋아졌을 때 낮잠을 자고, 그리고 웬 여인의 보고 음욕이 생겨서 간통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매하기 위하여 자기 신하를 궁으로 집으로 들여오고, 그러다 말을 안 듣고 내 동료들은 부하들은 전쟁터 치열하게 싸우는데 나는 편안하게 아내하실 수 없다라고 그가 천막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알고 최전방 치열한 전쟁 접전지에게 보내고 전사를 시키게 됩니다. 아, 이제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눈동자만 봐도 안단 말이에요. 눈동자 목사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아주 이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병 걸린 사람이에요. 가서 큰 부자가 양 90마리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양 한 마리를 뺏어가고 훔쳐갔습니다. 그래, 그런 능지처참한 사람이 누구 있냐? 그게 바로 당신이라. 가슴을 치고 울잖아요. 시편 50편 51편에 보면 그가 침생을 적시고 비결을 적시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웃을처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못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기의 죄와 허물은 살인죄와 그리고 간통죄, 간음죄를 동시로 졌지만 회개와 참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허물을 가려주고 부끄러움을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찮은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감사는 내가 구원받고 구속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고 흘려줘야 됩니다. 내게 있고 흘려줘야 됩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지 않고 사해주지 않았다면 이곳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저도 여기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기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해 주셨습니다. 가려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족한 적은 강대상에 있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똑같은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것이 그의 감격이고 감사라는 것이옵시다. 여호와의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한 것을 갚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잔이 감격이고,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이야기들, 어머니 벽중에 있었을 때 나는 듣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소원한 이야기들, 나는 어린 시절 철부지였을 때 주님이 앞에 손했던 일들, 청년 시절에 손했던 일들, 주님 만나고 났을 때 손했던 일들, 그 소원을 갚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 것 때문에 늘 감사하지 못하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람처럼, 물결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 것 때문에 부족하고 안 좋다고 불평하고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근본적이고 뿌리가 되고 가치의 변화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제 삶과 허물을 가렸던 위대한 사실 앞에 난 이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는 여러분 추수감사절 봉투가 담겨져서 여러분들에게 봉투가 나갔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선택이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성가대, 또 교사 이런 건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고백하는 것,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런 것들은 선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마땅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가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력에 맞춰서 우리 가음교회는 11월 셋째 주일날 변함없이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필요가 있겠나. 남들 갈 때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농사할 때 농사하고 걷어들일 때 걷어들이고 그게 좋지. 또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한국 교회력에 맞춰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성례전도 있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근원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한 주간에 미리 마음으로 물질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의 물을 담아서 봉투에 담아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감사한 분들 20여 년을 제가 단임을 했으니까 헌금 봉투에다가 주님 감사 이렇게 써서 한 사람이 있어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왜 저렇게 드렸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사하는데 무슨 잔소리가 필요하냐? 잔소리가 뭐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는데 긴 소리도 필요하지 않아. 이게 대문짝하게 주님 감사. 아마 다음 주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네. 근데 어느 집사님은 늘이야 늘 집사요. 항상. 참 재밌어요. 헌금 봉투 쓰는 것도 보면 또 어느 분은 한문으로 왜 또 무슨 한문으로 씁니까? 또 어떤 또 고귀한 분들은 또 영어로 문장을 써요. 아이고 참 누구 영어 공부시키려고 그럽니까? 그런 거는 건 좀 이상한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잊혀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저는 전편 여러분 후편할 겁니다. 건강 주셔서 참 이게 나가버서 몇십 년을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좀 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든지 협력해야 되거든. 자, 건강 주셔서 일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죠. 다시 이거 참 이게 3번은 너무 고귀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시 건강 주셔서 일거리 주셔서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학교 잘 다니게 해주셔서
좋은 교회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먹고 자라게 해주셔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천국 가게 해주셔서 기쁘게 살게 해주셔서 이 감사 편지를 쓰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도 그분의 감사 내용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늘 목사님이 감사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으면 한 달 봉급을 드리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달 11주 정도 헌금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한 달 11주 헌금을 담아서 감사헌금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저는 잊혀지지 않는 감사로 남아있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당연한 행위입니다. 감사는 마땅히 반드시 절도를 해야 하는 신자의 의무이며 기본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신앙입니다. 바울은 감사할 조건을 밝히면서 감사하고 있고,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하박국서는 있을 것이 없지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철든 사람은 감사해요. 어린 나이는 감사를 안 해요. 늘 불평하고 달라기러기만 해요. 2주 전인가요? 제 딸아이가 생일날이었어요. 10월 28일, 그러니까 2주 전인가 생일이었어요. 저는 10월 28일, 걔는 10월 26일, 나는 26일, 걔는 28일. 양력과 음력은 다르니까 꽤 생일이었어요. 걔는 꼭 자기 생일 되면 문자나 그리고 전화를 해요. 이쁘게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잘 믿겨서 고맙습니다. 그래 감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화를 해가지고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해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맨 나중에 내가 함을 놓는데 함을 틀어가지고 혼났잖아요. 얘가 그렇게 행복해요. 그럼 아빠 열심히 목회하세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잘 해주세요. 그 아주 선생님이 또 생겨가지고 매일 교인들한테 잘해주래요. 교인들한테. 그럼 아빠 열심히 목회하다가 목회 딱 끝나면 내가 아빠 잘 모시고 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인들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아들은 생전 그런 말 안 해. 이 자식은. 나 정말. 그러니까 내가 야 너는 왜 네 동생은 아빠 모시고 살겠다 걱정하지 말라 교인들한테 잘해주라 막 이렇게 그러는데 어떻게 자네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냐 그랬더니 아빠 그게 마음대로 돼요? 이대로 와이프하고 상의해서 해야지. 나 정말 힘들어. 그래서 야 너 말이야 니네 아버지는 셋은 낳고 삼남이녀 한 5을 낳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는 10을 낳았으니까 절반을 해 반타작은 해야지. 근데 네 엄마가 약하기 때문에 2 낳고 낳았는데 넌 말이야 한 3-4명 낳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렇게 못해. 왜? 와이프가 허락해야지. 얘는 괜히 유학 보내가지고 얘 버린 것 같아. 나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리고 넌 말이야 어떻게 니네 부모 모시고 산다는 말을 안 하냐. 근데 그 말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왜 한 것인가 하면 나중에 한 거예요. 물어보진 않았어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함께 살고 그러는 가운데 이게 부부싸움이 좀 가끔 있었거든. 우리 단둘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은 거의 없어요. 정말 그래. 아이들 기르면서 이런저런 툭탁대고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한 4-5번 되임판 싸움이었어요. 되임판. 좀 실은 부끄럽죠. 뭐. 그런 거를 보면서 나중에 저희 아내가 잘 모시고 잘해서 고맙습니다만 이게 부모 모시고 그런 거는 와이프 몫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는 늘 와이프하고 상의하고 물어봐야 한다고. 야 빈말이라도 해야지. 난 매일 빈말이라도 하다가 정말 그렇게 일을 하고 살았지만 여러분 철난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어린애들 감사합니까?
사랑이 어디죠? 사랑이? 걔가 감사합니까? 고맙다 그럽니까? 애들 보더라면 하고 안 주지. 그러나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고 나면 엄마한테 감사하는 거야. 아프고 힘들잖아. 철난 사람은 감사해요. 성도도 철난 교회는 감사한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나 다윗이나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은 적은 것도 감사거리를 주실 것이고 좋은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